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복음으로 사는 삶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급받으면 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건강한 사람이거나 또 병든 사람이거나 또 성공한 사람이거나 실패한 사람이거나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 그리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존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여러분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내가 공급해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배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배구에 키가 크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스파이크를 매기는 그 앞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던 도중에 제가 상대방이 이제 이 스파이크를 하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브로킹하기 위해서 제가 점프를 했는데 점프를 해서 내려오다가 그만 상대방의 그 선수와 이 발이 엇갈리게 되면서 제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졌는데 그 발목이 접질러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발이 붓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연습을 할 수 없었고 한의원에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제 치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바람에 그리고 또 사실 발도 많이 부었고요. 그래서는 더 이상 연습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일주일 후에 있게 되는 그 본 게임에 참여도 못하게 되었고 또 저는 이 참여했어도 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맨 처음 연습할 때는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연습을 할 때마다 점프 실력도 늘어갔고 또 어느 순간인가 볼이 이렇게 손 비껴서 맞았는데 이제는 감아서 이 볼을 칠 수 있는 것처럼 몸에 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몸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만 이 발목이 접질러지게 되었고 저는 결국 게임에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재주가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끝까지 지켜주셔야지만 우리가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게임에 승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끝까지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공급을 받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온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온 만물이 생존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차 중에 벤지라고 하는 차가 있죠. 참 좋은 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급차라 할지라도요 벤지가 달리다가 보면은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기름을 공급받아야지 공급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벤지는요 더 이상 굴러가지도 않고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벤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이제 비행기를 타는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1등석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자리를 타려면 더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비행기가요, 그리고 좋은 값을 내고 타고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은 비행기는 가다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추락하게 되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냈어도 우리들은 추락하는 것 속에 함께 죽어갈 뿐이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존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름만 떨어지면 고철덩어리가 되고 더 이상 비상하지 못하고 그냥 물속으로 혹은 땅으로 처박혀 그 비행기 자체가 부서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공급을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햇볕과 때로는 비를 통하여서 물의 공급을 통하여서 대지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 모든 이 피조물들이 살아가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것은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성공한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젊은이든지 아니면 어르신이든지 누구든지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지 말고 오늘 그 목마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에게로 찾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면 나에게 오는 사람에게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면서도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찾을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은요,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마음에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지치게 되고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상처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다 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는 자마다 목마름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 같은 것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학벌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부 출신이었고 그리고 학식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아하,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면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좋은 것을 또 맡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요,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공급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우들이 나가시는데 그 한 여자 교우님이 막 목사님을 인사를 하면서 호호호 그러면서 막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을 향하여서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다고,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이 너무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다라 그래서 무슨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가 궁금하셔서 이제 그분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교우가 말씀하시기를 막 웃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가운데 목사님께서 그 속꼭지, 젖꼭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고 또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냐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설교 중에 나는 속꼭지, 젖꼭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설교 원고를 이렇게 천천하게 다시 한번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마 그 여자 성도님은 이 소극적, 적극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꼭지, 젖꼭지를 듣고 그리고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설교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용기가 되더랍니다. 비록 틀린 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목사님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나아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꼭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권사님 오늘 예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들 은혜의 인사를 나누시는 가운데 믿음 위에 능력을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공급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공급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공급이었냐?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런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 그 하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공생의 공적인 생애의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시작합니다. 물 위에서 그 나오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나오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죠.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라 오늘 그 마귀의 시험에 모두 다 패스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면서 예수님은 시험에도 이기시게 되고, 사단은 물리치셨고, 병든 자는 치유하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있는 한 여인이 이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불행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명을 바꿨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는 행복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결혼을 5번을 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대단한 여인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상처가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이제 물을 깃는 시간을 비켜서 아주 햇볕이 중천에 떠 있는, 해가 중천에 떠 있어서 뜨거운 아주 햇살이 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의 그 불행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표현하지 않으려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이 여인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시죠.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오늘 이 여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여인이 갈급해합니다. 아니, 그런 물이 있다면 내가 물을 길러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나오지 않아도 될 터인데, 만일 선생님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이 여인이 바싹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로 내가 영생을 주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이 여인의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목말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여인이 목마른 그들에게 어디에서 우리가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그 핵심을 갖다가, 키포인트를 갖다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주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나오게 되며 저들이 목마른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왜 나에게 문제가 됐느냐? 그 이유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만일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아마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눌리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문제라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바다의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파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이 파도 타기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윈드서핑을 하는 그런 선수들은요, 파도가 높을수록 재밌다고 그럽니다. 파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파도를 이용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내 무능함이 문제인 거고요.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파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파도를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그 공급의 문제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참 좋은 꿈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도록 돕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들의 마음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남편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이유는 남편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내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도 안 되죠. 또 부모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이번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건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 유지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원로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이제 치아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치아가 좋지 않다는 걸 익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목사님은 치아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치아를 갖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아주 고급 칫솔과 이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 이가 좀 어떠세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에 그랜저가 들어가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랜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그랜저는 보통 일반이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랜저가 참 좋은 고급 브랜드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그 옛날에 그분이 내 입에 그랜저가 들어갔다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이전에 있던 이 이들이 다 무너지고 또 그것이 빠지기도 하고 또 손상이 되어서 결국은 틀니를 했다거나 혹은 지금의 임플란트와 같은 것을 옛날에 여러 개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젊은 날부터 이 이가 연약한 것을 알고서 그렇게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그 이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 몸 하나, 그리고 나의 이조차도 내가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복이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있는데 이 양복이 여러분 이 고장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제가 고친다면 저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옷을 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야 이 옷을 제일 잘 고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제단사겠죠. 이 양복을 만든 그분에게 가거나 그 공장에 가야지만 제일로 잘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일 잘 고치는 데는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와 아니면 그 공장이라든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야 그 자동차가 제일 잘 고쳐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반드시 찾아가십시오. 그때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이 있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목마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고생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마음에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 그런 편입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그런 샬롬,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상하죠?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와도, 어떤 상태에 와도요,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은 십자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암을 겪기도 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이제 여러 생각이 나죠. 나의 인생이 얼마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으면 남편은 어떻게 되나, 또 내가 죽으면 우리의 자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렇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좌절과 절망과 실망의 눈물을 가지고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쑥 들어오시는 순간에 눈물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 암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성령이 쑥 들어오게 되면은요, 신기하게 돼요. 우리가 그 눈물이 감격의 눈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곡의 눈물이 변화되어서 찬송의 그 눈물로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그 신비라고 하는 거, 이것은 말할 길이 없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이 우리들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평화라고 하는 사실이 꼭 기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좋은 것, 또 이 나쁜 것, 즐거웠던 것, 슬펐던 것, 행복했던 것, 때로는 불행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다고요? 합력해 선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서 선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너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다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주셨던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셨으면 그 문제 아마 해결하지 못했겠죠.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을 다룰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약속을 잡으면 오늘 뭐라 그러냐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하, 목마름이 달라졌습니다. 목마름이 변화되어서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으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가라지 않게 된 겁니다. 이제는 생수의 강이 뭡니까? 생명의 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까지 생명을 줘서 일으키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목마른 사람 천지입니다. 아, 나만 이렇게 목마를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물질이 부족했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명성이 부족했겠습니까? 그에게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몰래 찾아오는 이유가 뭐죠?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도 마음 가운데 한쪽 구석에 뭔가 이제 이 빙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고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비켜서 예수님을 찾아 밤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그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는요, 율법학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가 영생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은 가르치지만 정작 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그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은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온통 환자들 투성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가득인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요, 신방을 해보면 신방할 때 근심 없는 가정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모든 가정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가정이 이제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목마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내게 오는 자마다 내가 그들에게 생수를 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공급을 받으면 살 수 있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한국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참 위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 오셨다가 순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시죠.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너무 가치 없는 죽음을 하셨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866년에 대동강변에 이제 저너럴 쇼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시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근데 육지에 그 배가 들어오기도 전에 관군들이 화살을 쏘게 되죠. 관군들이 여러 가지 그런 화살, 불, 이렇게 해서는 이제 그 배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저너럴 쇼먼호가 불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배를 타고 오셨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순교하신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배에서 이제 불타는 그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육지를 향하여서 그 성경을 던지게 됩니다. 야소, 야소, 예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소, 야소 외치면서 거기에 성경을 관군에게 이제 주고 그리고 던지고 그러고 나서는 결국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시게 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시죠.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7살에 참 영국에서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큰 꿈을 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왔다? 아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어려운 삶을 선택했다? 그 자체만 해도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27살에 그 꽃다운 나이에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 육지에 제대로 발을 딛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들이 얘기하면 너무나도 허망하게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그 선교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후에 1882년에 조선과 그리고 미국이 국교를 맺게 되죠. 그리고 1884년에는 의사 선교사였던 그 알렌이 이제 입국하게 되고요. 그리고 1885년 4월과 5월에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또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 발판이 뭐였냐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역사를 갖다 볼 때 여러분, 그 순간에는 그 사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공급하셨냐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폐쇄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공급해 주셨던 겁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던 거죠. 근데 땅에 그 미랄이 공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썩어 죽었는데, 그게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위에는 꽃이 태어서 다시 태어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이 자라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큰 나무가 되었죠.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수없이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알렌 선교사님, 아펜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렇게 우리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서 조선 땅에 들어올 수 있는 공식적인 길이 마련하게 되었고요. 그런데다가 더 놀라운 일은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창을 찔러 죽였던 그 죽인 병사의 이름이 그 교회 한국사의 역사에 보게 되면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그는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이고 이후에
그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까지 야소, 야소, 예수, 예수 그러면서 건네주었던 그 성경책을 그가 집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리고 훗날에 그 성경책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때 결국 그는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 기록에 보면요 30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갖다가 죽인 이후에 30년이 지났는데 사무엘 머펫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가 박충건이라고 하는 그 옛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였던 그 병사가 그를 찾아가게 되죠. 그를 찾아가게 되면서 결국 구체적으로 복음을 갖다가 이해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제 널다리골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 바로 한국 초기 교회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그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리고 박충건 그 병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가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던, 조선교회를 자립적으로 이끌어가게 했던 그런 밑거름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박충건 씨가 이제 그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 자리에 11살짜리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최치량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야소, 야소 하면서 던졌던 그 성경책 중에 이 3권을 갖다가 그가 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들고 이제 모두 다 불살리라고 하는 그 관가의 명령이 무서워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포졸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포졸이 그것을 갖다 가지게 되는데, 그 가지게 되는 그 병사의 이름이 뭐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니까 종이가 좋거든요. 결국 그는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도배지로 바르게 됩니다. 사랑방의 벽지로 바르게 되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모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와서 그 지역에 와서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다가 우연하게 그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그 벽에 성경으로 벽지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펫 선교사님께서 그 집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우셨겠습니까? 쉬우셨겠습니까? 물론 쉬웠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그에게 설명해 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 마을 그리고 그 집이 이 평양의 널다리골이 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인 그 기록입니다. 1867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후에 평양에 대풍이 일어나게 되는 그 전초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리고 박충건 그 병사, 토마스를 죽였던 그 병사, 그리고 집에 이 벽지로 성경을 발랐던 그 박영씨. 여러분 그 한 명 한 명이 이 민족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에 이렇게 크게 복음의 여러분 터전이 되었고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마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만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를 다스려 주셔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이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공급하셔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화된 것처럼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의 삶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급받으면 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감사합니다.